네, 이곳에서 오늘도 주실 은혜,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네,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고 또 갈 길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MBTI 이런 거 다 해보셨어요? 이다, 나는 이다, 세상이다. 사람이 없으면 나는 진짜 말라 죽는 것 같다. 나에게 사람을 달라. 말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이다. 너무 피곤하다. 좀 혼자 있고 싶다. 나 건들지 마세요. 안 하셨나요? 이게 다 아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손을 못 들어. 제가 어릴 때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 한 번 드는 게 되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손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네, 지금 비로소 이제 4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게 좀 손 드는 게 여전히 아직까지 저항감이 남아있지만 좀 많이 힘들죠. 이 손 드는 게 왜 힘들까요? 뭐 주목받는 게 너무 이제 좀 쑥스럽고 뭔가 진짜로 나 시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걱정?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이제 외면하죠. 손 들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시선 피하고 그럼 절대 뭐 이렇게 제가 지목당할 일이 없다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체험하면서 손 들고 눈 마주친다 그러면 저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라는 신호로 이렇게 바로 와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보게 되고 뭔가 이렇게 사실 질문하면 안 되고 설교하면서 질문하면 제가 안 돼요. 왜 답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자꾸 물어보고 싶은 막 그 마음이 이게 들죠. 근데 어쨌든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저 한번 시켜봐 주세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싶습니다. 그 어릴 때 진짜 손을 안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다 저요 하는데 저만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이게 좀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저 친구들은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손을 들까? 손을 들면 재밌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모른 척하고 미친 척하고 쳐요 할 때 저도 쳐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제가 손 든 줄도 모르고 저를 절대 잘 안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제가 들면 반드시 제가 걸릴 거라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 손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손을 들고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지목당하는 일들도 사실은 많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 때와 안 들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시켜주지도 않고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손을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지목을 당하는 거죠. 제가 보통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손 드는 경우는 몇 번 읽을 사람 누구야 하면은 이제 저요 제가 읽을게요 하면서 이제 국어책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아주 어렴풋이 나요. 네. 근데 막상 또 읽으려면 목소리 엄청 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더듬더듬. 근데 그것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 용기도 생기고 심지어는 재밌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 따라 쳐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진짜로 나 책 잘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저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때는 손 안 들어요. 그냥 그때. 예. 그렇게 손을 들면서 뭔가 좀 제 안에 닫혀 있었던 창문이 좀 열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 뭐 이거 뭐 할 사람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있으시죠? 팀장님이 또는 뭐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뭐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다 이게 야 막내 너 해. 네, 이런 느낌들 이제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은 여러분
이렇게 간간히 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인지 또 이제 감을 잡으려면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또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본인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 그 성의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로 이들이 이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벽을 이제 52일 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정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해서 이제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 성은 황폐했고 귀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다른 고을과 땅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11장에 당면한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에 누군가가 거주해서, 그죠? 아무리 좋은 집도 빈집으로 그냥 두면 거미줄 치고 녹슬고 곰팡이 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이 회복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땅에 누군가가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 그 땅에 살 것인가? 여러분 긴장되지 않으세요? 그 황폐한 땅, 아직 완전히 재건되지 않은 그 땅에 온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을 그 땅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먼저 그 땅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기로 하고 남은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택해서 이제 올려 보내기로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 보시겠어요? 새로운 팀 신설 거의 막 심폐소생해 CPR 해야 되는 그런 팀 있는데 저기 반드시 저 부서 없어지면 안 돼. 누가 갈래? 이렇게 쭉 쳐서 누가 가볼 테야. 꼭 필요하고 저것이 잘만 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텐데 누가 가볼 테야. 전 여기가 좋은데요. 눈 마주치지 마. 찌르지 마. 안 돼. 나 추천하지 마. 이제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절에 보면 그 갈 사람들을 제비 뽑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비 뽑는 경우 딱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다들 엄청 가기 싫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얼마나 다들 가기 싫었으면 제비 뽑아서 어제 우리 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가 막히게 매칭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들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복을 빌어 주었대요. 다 가기 싫어하는 상황이었다면 나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되셨네요. 축복합니다. 화이팅! 가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인가요? 놀리는 거죠. 열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축복해 준다고 하면은 그럼 네가 가지. 이런 생각 들고. 그런데 이 전후 맥락 상황들을 보면 비록 그 땅이 황폐하고 그 땅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성이 아직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는 것을 이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워했고 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고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고 그래서 가기로 뽑힌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가는 사람들도 우리 잘하고 올게 화이팅 이렇게 하고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11장 11절과 2절의 이 말씀의 맥락과 그 그림들과 상황들을 쫙 펼쳐보면 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에 자원하는 심령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겼는지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어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시고 또 그 예루살렘을 사수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넘치는 은혜와 복들이 흘러가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구별하여 두셨습니다. 저기에 누가 가서 나의 일을 감당할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마음이 합해지게 되어 있어요.
척박해서 다들 가기 싫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기쁘게 자원하는 것이고 또 그곳을 축복받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또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누구도 쉽게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망설여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일을 혹시 맡으셨나요? 저일만큼은 맡고 싶었는데 내가 가게 되었구나.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그곳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그곳에서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고 제가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자원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지혜도 주실 것이고 모두가 부러워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축복받으며 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엔터키가 있기 때문이고 그 엔터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손들고 있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내 삶에 그냥 여정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흘러는 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기회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원하는 사람들의 대열에서 축복받으며 그 길을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그 길에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황폐하고 척박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의 일원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고 자부심이고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직장생활에서도 승리하겠습니다. 맡겨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기쁨으로 가장 앞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늘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에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직장생활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직장인 예배는 원래 10월 9일이어야 하는데 네, 교회에 있는 많은 사역자분들과 교회가 그날은